성육식 사건이 복음의 시작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치 어떤 책의 부록처럼, 끝에 붙어있는 부록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이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제자들을 향한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결단이 이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일 처음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을까? 라는 대목입니다.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대목이 바로 전장인 2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습으로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담대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왠지 지금 낙심하고 있고 실패감에 빠져있는 듯한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변의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가겠다 하고 지금 그 고기 잡으러 다 같이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들이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이해가 되었어요. 사실 제자들은 거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거기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잊지 않고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무료함을 참지 못한 나머지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들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요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유대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패배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은요 계속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메시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사들에게 잡히는 그날 밤에 자기들도 잡힐까봐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켰던 제자는 딱 한 사람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도 저 멀리서 안전한 곳에서 그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끝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은 내가 믿고 있던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에서 예언하신 참된 메시아로 오신 거구나,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참 너무나 실망이 되는 모습이죠. 주님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성령을 그들이 받았을 때야 저들이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아직은 성령님을 오시기 전이라 이들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은요, 그 실패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전직이었던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밤중에 나갔는데 자신들의 손에 잡히는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이 저들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들의 힘으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만, 허락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뭐라고 그러시죠? 가지예요. 가지가 그 나무를 떨어져 버리는 순간 곧 말라버리고 죽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 결과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어려운 일 닥쳤을 때만 혹시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정말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늘 충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붙잡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냐? 바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던 바로 그곳, 갈릴리. 그리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는 곳에 순종할 때에 많은 고기를 얻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주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그들이 제일 처음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들도 역시 그 배와 또한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또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힘없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없느냐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우리들의 마음이 한참 뜨거울 때는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열기와 열정이 사그러져요. 그리고 다시 그 전의 모습으로, 무뎌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없느냐는 거예요. 마치 용수철을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그것을 놔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아주 빠르게 들어가는 것처럼 혹시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의 자리, 제자로 부르셨던 그 자리, 은혜의 자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첫 번째 받았던 그 사명의 그 뜨거움과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4절 6절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그 상황이 비슷하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고 살았는데 왜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챕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때 그 베드로는 급하게 겉옷을 입고 그 바닷가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명의 중요성이에요. 사명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물고기만 잡으려고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저들의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사명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 첫 번째로 그들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현장에 그 제자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명을 각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도 우리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들이 처한 상황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 귀한 사명,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따뜻한 불과 아침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정말 추위에 떨었고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사랑의 식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팠을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죠. 배려였죠. 사실 밤새도록 밖에 나와 있었는데 얼마나 허기 가지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저들의 굳어졌던 그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전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이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시자마자 어이구 네 꼴 좀 봐라, 내가 온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기다리고 있었어야지, 그 새를 못 참고 또 바닷가로 나가냐, 내가 너희들과 3년을 같이 있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만약에 이렇게 책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실패감에 빠지는 제자들은 얼마나 더 부끄럽고 얼마나 더 참담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책망의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불과 음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세밀한 사랑이신 것이죠. 그 세밀한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인지 그 피워놓은 숯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훈훈한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이세요. 이 세상의 자연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입히시고 먹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존귀한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왜 채워주시지 않으 계시냐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들의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들뿐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영지주의자가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이원론으로 나눠서 영만 중요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해서 당대의 이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온전하게 세움을 받기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는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상태가 영혼에게 영향을 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들의 육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 3서의 말씀에 영육간에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을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헌신하는 제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처럼 때때로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우리가 제자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나이, 우리들의 환경,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매일같이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에 나의 힘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부활절 아침 우리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